할렐루야. 찬양대 임내성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구주 탄생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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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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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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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문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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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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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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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건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헛되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페이지 수가 118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려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그들에는 저 큰 바다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선지서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여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총 3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597년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때의 에스겔도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년이 지난 이후 주전 593년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기에 제1호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과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는데 이 포로에 놓이게 되었는가?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계시 가운데 설명하고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 에스겔서에 담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에스겔서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언약의 영광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시기에 놓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의 골자는 그 당대의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들과 그리고 힘 있는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그러한 논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과 28절에 보면 선지자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지자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거는 기록상에 약간의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고, 2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선지자는 왕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왕에 대한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 맞고, 29절에 있는 이 땅 백성들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에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미에 가서 기도의 중요함, 성숙한 기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3대지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힘 있는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범죄와 패역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왕족들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왕족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왕족들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왕족들이 우는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막 움켜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들을 약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에 가장 힘있고 또 무서운 짐승이 아마
사자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요, 막 달려와가지고 뼈도 으스러뜨리고 그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잡아먹고요,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왕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힘없는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과부들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예쁜 여인들 있으면요, 그 남편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 군대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 많은 곳에 보내가지고요, 억울하게 죽여버리거나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 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 사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세운 왕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일반 백성들, 일반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고 멀리하고 한 가지를 굳게 붙들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많이 타고 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즉 엄란하고 색을 밝히지 말아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붙들어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엄금과 많은 재산을 탐하지 말아라. 약한 사람들의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지 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늘 자기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천하고 그 모범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왕의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에스겔 당시의 왕족들은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영적인 어버이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질병이 생겼거나 피부병이 생겼거나 또 이상한 균이 있으면요, 누가 가느냐면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집에 문둥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이 여성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우리 공동체를 떠났다가 거기서 정결하게 하는 시기를,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가가지고 물을 씻기고 그리고 우슬초를 닦았어요.
그 백성이 정결하게 됐다라고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당시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살짝 했다라는 것이죠. 탈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함이 없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될 적에 온 백성들 전체가요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7절 말씀해 보면 정치 고관들은 어떤 악을 행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 보면요, 고관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는 왕들은 우는 사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관들은 굶주린 이리와 같아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피를 흘리며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서라면요, 남을 죽이고 남을 속박하고 압제하는 것을요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백성을 지키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변호해 주는 그러한 고관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왕은 사자같이 백성을 탈취하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있고, 그리고 고관들은요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요 백성들의 삶을 탈취하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대의 선지자들, 2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거짓을 선포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허탄한 이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짓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기에 가가지고 왕과 정치인들과 그 백성들의 잘못을 올바르게 선포하고요, 그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알리고 거짓을 선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요 그것을 속였다, 백성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백성들, 특히 지방 유지들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일반 세상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 백성들, 힘있는 유지들이
포악하다.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녀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그렇게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땅을 늘리고, 나아가서는요, 집도 빼앗아 가지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10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힘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자녀를 팔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자기도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온 땅에 다른 사람들의 밭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집이 없어요. 오직 내 집과 내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호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호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땅을 가지고 집을 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집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착취를 일삼았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당대의 유다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악을 자행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에 의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열방 가운데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될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요, 왕으로부터 정치 고관들과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나라가 근본부터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우리 같은 성가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함께 있고 싶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두움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로 이야기한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요, 호흡이 막 기분이 좋고 피곤하지 않고 산소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무엇을 해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폭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요,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부름받았고 산소 같은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백성들이요, 지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과 구원과 축복과 영광스러운 왕국을 약속받았지만은요, 바벨론 포로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지라도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 백성들은 다시금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예요. 세상이 썩었고 왕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간구하게 되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스겔 당시에는 누구까지 타락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요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더 이상 영적인 회복의 가능성과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놀랍게도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놀라운 반전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반전을 강조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연약함을, 총체적인 타락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했다라고 그의 설교를 마치면요 설교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설교의 말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애끓는 메시지 하나를 붙입니다. 더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간절히 찾으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백성들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전입니까? 많은 헌금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제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 중보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백성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 임할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성 무너진 데라는 이 말씀은요,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가운데에 무너져 내린 곳, 공동체 가운데에 생긴 공백이 있는 곳, 그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진 곳을 통하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에 책임을 가졌던 그 왕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고관, 영적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자신을 책임을 간수하지 못할 때에 그 무너진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에스겔 당시에는요, 그 백성들의 무너진 곳을 막았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였던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황소를 만들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정말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주었지만은 이 백성이 안 되겠다. 그 십계명의 돌판을 땅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하고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출애굽시키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한 번만 굽을 살피시고 긍휼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요, 무너졌어요.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 무너진 곳에 섰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 연약한 가운데에 책임감 있게 그 무너진 곳을 한 곳 한 곳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역자, 그 성숙한 기도자,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성숙한 기도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신학교와 또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모든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데 과연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적인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줄을 그으셔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자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수꾼은 무엇하느냐면요,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저 외적이 침입을 하거나 또는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그 위협들을 볼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입니다. 저기에 외적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저기에 큰 위협한 짐승이 있으니까 지금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백성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는 이 음성을 외치는데 누구를 향하여 외치느냐 하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의 소원을 외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파수꾼의 목소리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과 저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목소리를 외칠 때에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와 음성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요,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가 바로 막 목소리가 팍 터져가지고 그렇게 노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해보면 한 30분은요 씨름을 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 40분. 근데 이제 한 40분, 50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외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드디어 그 기도를,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맹숭맹숭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적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가 하는 역사인가 몰라요. 이게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야곱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세상 사방은 다 둘러싸여 있지만은 저 하늘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의 축복들과 그리고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한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고 이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에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될 적에 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크든 작든 귀한 기도자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은 기도할 적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중보의 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많은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들, 성숙한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요, 우리 공동체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 내 이 사업,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중요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범위를 조금씩 확대시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신학생들과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갈 적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한 자들,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용원암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의 파수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교회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기도자들을 우리 가운데에 찾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자는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보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막아서서 다시금 재건하는 성숙한 성도이자 성숙한 기도자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역사를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용원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빛을 발하시고 생명의 역사와 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숙한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무너진 곳을 바라볼 적에 기도로 그곳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을 대신하여 연합 여전도의 찬양팀에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연합 여전도의 찬양팀입니다. 은혜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부분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터에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날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문대문 교회가 또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선히 해결되고 은혜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서 임시 재직회 광고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탄주일 감사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백경원 집사님 소천하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쳐졌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찬도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숙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하시겠습니다. 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